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과 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어떻게 확증하고 또 보증해주고 완성하시는지를 구약의 율법에 의한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끌고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믿는가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을만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 약속을 한 대상은 누구인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을 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을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집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하면 그 집이 내 집이라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아직 내가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내 집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또 잔금도 치르고 등기까지 하면 또 조금 더 내 집이라는 믿음이 확실해질까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 필요한 걸까요? 이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 더 이상 이제 믿음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약속은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중간의 시간을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해놓은 상태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나 계약, 거래에서는 어그러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약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대에는 계약을 할 때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약속이 더욱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해 주는가에 따라서 또 분명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완성하겠다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맹세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담보, 가장 값지고 고귀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약속, 이 언약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믿을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얻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보증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바로 앞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간극을 어떻게 견디며 보낼 것인가 하는 숙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인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경주라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12장 1절에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주로 표현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결승점,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 경기와 같은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도달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 목적은 영원하신 언약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우리가 이 꽉 깨물고 견디고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다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에게 속한 그 보배로운 것들이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고 그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치를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1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그 원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을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체중. 우리가 그래서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그 완주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4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음행과 간음을 선택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다.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혼은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는 것이 거룩함을 깨는 것이고 음행이 간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버려야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보통 개인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의 본질을
뒤집어 놓는 매우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쓴뿌리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질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들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뿌리 깊은 또 나쁜 습관들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언약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인용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서 가져옵니다.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다른 곳을 보게 만드는 자들, 그게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말씀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식, 자기만을 챙기도록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계속 전하고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쓴뿌리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들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약속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더럽게 만드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과 깨끗함은 위치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머리카락과 쌀밥 비유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채에 이렇게 한 움큼 몰려있는 머리카락이나 흰 쌀밥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더럽다고 여기잖아요.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을 떠나서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지혜 위에 있을 때 그것은 더럽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서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모범이자 표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완전하게 끝마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모델, 동일한 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지켜내신 그 믿음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언약에 참게 참여하게 된 성도들, 곧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동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산 제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